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 놓쳤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정말 이때다라고 할 때 근데 그걸 놓쳤어요.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어떨 때는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서 많이 후회하고 되새겨 본 적이 많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이들을 제가 키우진 않았지만 저희 아이들과 잘 못 놀아준 것이 늘 후회가 됐었어요.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다 20대가 됐는데요, 지금 막 놀아주려고 하니까 안 돼요. 옛날 그때를 놓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많이 후회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때를 내가 더 잘해둘 걸, 내가 그때 잘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많은 후회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8절을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도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못했어, 그때를 놓쳤어 라고 후회하는 부담감이 되기도 해요. 미국의 심리학자 피터 맹건이라는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는데 참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20대의 사람과 60대의 사람을 놓고 3분 동안 세보시고요, 지금이 3분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20대들은요, 공교롭게도 모두 그 3분 정확한 시간 앞뒤 한 3초를 두고 다 맞춰냈대요. 그런데 60대 사람들은 3분 40초, 50초, 나이가 많을수록 더 뒤에 가서 지금이 3분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젊은 사람들은요, 뭐든지 신비롭고 재밌기 때문에 뇌에서 도파민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시간이 아주 천천히 간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도파민 분비가 작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시간은 진짜 빨리 간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 어떤 길을 갈 때는요, 처음 가는 길일 때는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지만 나중에 그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금방 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과 같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내 때냐 하나님의 때냐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카이로스라는 단어와 크노로스라는 단어 두 가지를 분리해 쓰고 있어요. 한국말로는 때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두 가지를 나눠 쓰거든요. 크로노스라는 때를 쓸 때는 뭐냐면 정말 시간적으로 그 때예요. 연도별로 시간상 흘러가는 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죠.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카이로스라는 때예요. 이건 뭐냐면 모든 게 다 준비돼서 나올 때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앞에 그 준비된 하나님의 때에 안타를 좀 쳐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떨 때 놓치면 그땐데 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크로노스, 우리의 생각의 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했던 것은 그냥 열심히 살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아껴서 살면 돼 라고 말하는 뜻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준비한 그 카이로스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낀다고 성경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사셨어요. 요한복음 7장 3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을 이제 여기서만 하지 마시고 바깥에 다니시면서 마음껏 좀 행하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한.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예수님은 마리아가 와서 술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말할 때 왜 그걸 나에게 말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삶을 크로노스의 삶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맞춰 살았다는 거죠.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에스더의 사건이 나옵니다. 에스더도 그 나라가 어려울 때요, 하만이란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을 때 에스더에게 삼촌이 찾아와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비가 된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에스더가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온 거죠. 네가 만약 하지 않으면, 네가 말을 하지 않고 잠잠하면 너는 구원을 얻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너 말고도 다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거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그 일을 감당해 내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때 고민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금식하게 하소서.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령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거죠. 바로 에스더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못했다고, 내가 그때가 지나갔다고 후회하고 낙심하지만요, 어쩌면 그때는 내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요, 그때는 큰 실망에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만났죠. 그때 멋지게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날 그때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있으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양들을 짐승으로부터 지키는 많은 훈련들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죠. 다윗이 곧 골리앗을 상대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였어요. 다윗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목동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물맷돌 갖고 양들을 지켜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온 거예요. 어느 때예요? 골리앗을 만날 때예요. 골리앗을 딱 만났어요. 그때 어떡하지? 라고 하지 않고 늘 했던 것처럼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였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은 하나님의 대기실에 있다 그랬죠. 숙성되는 시간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떡관장과 술관장을 만나는 그때, 하나님이 연결한 바로 그때, 그리고 꿈을 해몽하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술관장이 내가 널 꼭 기억할게 그런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떡관장은 요셉의 꿈 해몽처럼 죽게 되지만 술관장은 살아남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술관장이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요? 2년 동안이네요. 여러분과 제가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꿈을 해몽해 줬어요.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술관장이 분명히 약속했을 것 같아요. 내가 나가거든 너의 억울함을 분명히 풀어줄 거야. 그리고 나갔는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한 달,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술관장이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요셉이라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후회되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낙심되고 실망했을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납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꿔요. 꿈속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환란이 올 거라는 꿈이었지만 바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술관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때 기억해요. 그 바로의 꿈의 얘기를 듣고 기억한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때 등장시킵니다. 술관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불러옵니다. 요셉은 늘 했던 것처럼 그 꿈을 멋지게 해석해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총리의 모습으로 등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가 내가 잘 활용했으면, 내가 그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잘했었으면 이라고 후회하는 마음을 갖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데요 내가 원할 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할 때, 하나님이 바랄 때, 하나님이 이때다라고 할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요셉은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제가 볼 때요 지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셉은 낙심했지만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감옥에서 여전히 매일 했던 똑같은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요 왕이 되고로 했지만 광야와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때를 기억하죠. 요셉도 마찬가지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때를 놓친 것 같은 이때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옥 안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힘들고 기다림이 지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때에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어려움이 왔지만 잊혀졌지만 힘들었지만 낙심하고 털퍼덕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요셉은 감옥에서 늘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섬겼어요. 다윗은 늘 양을 보는 것처럼 양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막연한 미래를 꿈꾸는 걸로 그 마음을 덮지 마세요. 바로 지금 여러분 사소한 것처럼 느끼는 바로 지금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내 매일매일 삶의 이 사소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요셉은 그때를 기다렸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날 때를 몰랐지만 그때에 쓰임 받았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그때였어요. 오늘 이와 같은 때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에스더처럼 그때가 오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때가 오면 골리앗에게 너는 창과 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물맷돌을 늘 사용했던 것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꿈을 멋지게 해몽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지금이란 순간 속에서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놓쳤다고 실망이 되세요? 그때가 여러분의 때가 아닐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안타를 쳐낼 수 있는 세월을 아끼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카이로스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lose your opportunity.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진짜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